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발택다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등단되는 장면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들어 쓰신다는 거죠. 머리핀이 하트예요. 너무 예뻐요. 옆에 앉은 자매도 너무 예뻐요. 다 예쁘네요. 와, 이렇게 늠름하고 멋지네요. 형제가 그때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찬양 인도했죠. 제가 기억해요. 너무나 좋았어요.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세계교회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동조 목사님을 쓰신 것처럼,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자놈을 쓰시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엎드려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이 쓰세요. 예. 저 초등학교 때만 하여튼 그랬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쓰셔요. 자, 이제 PPT를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지금은 모세가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입니까? 40년입니다. 40세에 들어와서 80세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인의 양을 쳤던 사람, 모세처럼 장인의 양을 쳤던 또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죠? 우와,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몇 년간 장인의 양을 쳤죠? 이야,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20년이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예, 20년간 양을 쳤어요.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고 있고 여전히 야곱은 20년간 절반밖에 양을 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의 양은 얼마의 양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양떼와 소떼. 자, 창세기 31장 38절에 오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이 얘기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며 소를 치며 나귀를 치며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32장 10절에 가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얼마나 이루었다고 되어 있죠? 2때나 이루었나이다. 도대체 몇 마리일까요? 2때는 어떤 뜻일까요? 2개의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캠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군부대가 떠오르죠. 캠프 하이알리아, 캠프 데이빗, 뭐 이런 캠프들이 있죠.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의 진영은 결코 작지 않죠. 2개의 캠프가 2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2때가 two camp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양떼, 소떼 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는데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서쪽 기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야곱보다 2배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번, 의욕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2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여러분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2번을 맞히신 분들은 이번 주간 안에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40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은 모세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못 가요. 이거 우울감을 가진 우울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아마 우울증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것이고, 우울증은 아닐지라도 우울감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나의 인생의 우울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절은 40년 동안 한 마리도 자기 양떼를 챙기지 못한 모세를 보여주면서 그가 우울감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고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 링컨의 우울증,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이 있어요. 한 47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풋노트와 그리고 참고문헌, 비블리오그래피가 가득한 책입니다. 이 저자는요, 링컨 영화에 대한 그 고증을 해주신 분이에요. 학자예요. 여기에 보면 링컨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링컨은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의 자서에 보면 불안하다는 말이 179회가 사용되었어요. 정말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혔죠.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를 할 때 그가 가끔 스프링필드의 숲에 들어갈 때는 권총을 차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두려웠어요. 자기를 쏠까 봐. 그의 동료 변호사, 가난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스튜어트라는 변호사는 링컨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가 에이브람의 애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링컨은 태어날 때부터 우울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릴 때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누나가 잘 보살펴 주셨는데 누나가 결혼했는데 유산의 후유증으로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링컨이 첫사랑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앤 루트리지라는 여인이에요. 너무나 사랑했는데 루트리지가 병들어 죽어요. 그를 안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릴 때 에브럼 링컨은 그날 밤 일기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애는 얼마나 추울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아들 에드워드가 죽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윌리엄이 죽어요. 주변의 사람이 많이 빨리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은 너무나 슬픈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깊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역사와 아니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우울증 환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위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 12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울증이 오면요, 공포심이 생긴대요. 어떤 공포냐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죽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대요. 대부분은 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서 더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에브럼 링컨은 이 공포와 맞서 싸웠어요. 교전했어요. 인게이지먼트, 피어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약속, 약혼 이런 뜻도 있지만 군사용어로는 전투를 벌인다는 교전의 뜻이 있어요. 교전을 벌여요. 어떻게 교전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교전을 통해서 마침내 공포를 초월하고 이기게 되었다. 이게 이 책의 1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전을 벌였을까요? 교전의 방식 1번,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나간 52년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링컨은 나는 뚜렷한 임무를 가진 이 배의 선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인치 바이 인치 그는 전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고단해서 눈을 감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이파이브 4명 이상이 하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의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교전의 방식은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증 환자가 남북전쟁을 치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북전쟁의 총사령관이 대통령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 환자니까 전황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게다가 남군, 상대 적군의 대장은 로버트 리 장군인데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북군이 자주 패전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투는 우리나라 낙동강 방어선 같은 전투인데 여기에서 밀리면 엄청나게 이제 워싱턴 DC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링컨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내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콤한 위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왔다. 할렐루야. 우울감을 기도로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약을 통해서도 이기는데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에브럼 링컨이 기도를 통하여 그 막중한 총사령관의 그 무게를 우울증 환자가 기도를 통해 주시는 달콤한 위로를 통해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 게티스버그 전투 앞두고 먼저 치러졌던 전투가 챈슬러빌 전투인데 이 챈슬러빌 전투에서 북군이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패전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투의 부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기도로 이긴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우울감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성경 말씀이에요. 대통령 영부인 방이 백악관에 있었대요. 거기에 비서관이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이 비서관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캐클리라는 비서관이었어요. 여성 직원이었어요.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은 어두웠고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했대요. 힘들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와서 의자에 털썩 앉았대요. 털썩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긴 팔을 이용해서 작은 탁자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대요. 여기까지 보고 캐클리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한 15분쯤 청소한 다음에 대통령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몇 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나 환해 있었던 거예요.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건을 대통령 뒤에 가서 떨어뜨리면서 쳐다본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읽고 있던 성경은 욥기였어요. 그 말도 못하는 고난을 이겨낸 욥의 이야기가 욥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통해 링컨은 위로받고 얼굴이 밝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에이브럼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근데 큐티하며 큐티를 가르치며 그것을 극복해내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또 내 인생을 활력 있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울감 속에서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들라고 안 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 예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달콤한 위안으로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성령 말씀 가운데 내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친 이 사람을 본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우울증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모세가 그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두 번째 포인트로 나가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십니다. 어떤 나무에 임재하십니까? 떨기나무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3절입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어떤 나무에 임재하셨는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영어로는 부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관목이라고 그래요. 관목을 여러분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나무가 다 자라도 키가 3m 미만일 때 관목이라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굵은 기둥감이 될 만한 트렁크가 없는 나무, 가지가 자라요. 그리고 어떤 관목은 가시까지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기에도 불편한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나무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백향목도 쓰시지만, 종려나무도 쓰시지만, 키가 10m 이상 올라가는 멋진 나무도 쓰시지만, 이렇게 키가 작고 잔가지가 많고 가시 많고 볼품없는 나무도 쓰시는구나. 우리 모두는 떨기나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외모가 부족해.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재력이 부족해. 나는 가정적인 배경이 부족해. 수많은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떨기나무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함께 하시는 임재, Presence of God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H.W. 부시는 아버지고 W. 부시는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를 나왔지만 나이 40까지는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어요. 알코올 의존증은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 40에 자기 가정에 찾아오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구주와 주님으로. 그때부터 술이 끊어지고요, 이분이 텍사스 주지사 2번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가 텍사스인데요, 텍사스 주인데 주지사 2번, 미국 대통령 2번을 하게 되죠. 그는 이름 그대로 떨기나무였어요. 부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대학부 아멘, 중등부 아멘, 고등부 아멘, 어린이부서 아멘. 아유, 자는 줄 알았는데 다 깨워서 아멘 하네요. 예,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황소머리 불세헤드라는 유명한 걸작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작품이 3천만 달러도 넘는 고액에 경매되었다는 사실을 런던 경매시장에서. 굉장한 걸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폐자전거, 버려진 자전거예요. 파블로 피카소의 1942년 작품이고, 그 옆에는 불어가 나오고 괄호 안에는 영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전거 안장과 핸들바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성규 목사가 만들면 이건 걸작이 안 돼요. 근데 피카소가 만들면 쓰레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피카소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끝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술가의 지혜와 손끝이 닿아도 어마어마한 걸작품이 된다면, 그 예술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걸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끝이 닿으면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이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 블루스헤드,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떨기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대단한 인생이었지만 40년 동안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인생이 황폐해졌어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다시 끌어올리시잖아요. 잃어버렸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형제가 오늘 인사해줘서 제가 너무 고마웠는데요, 너무 멋진 우리 형제님,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하고 받은 것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은 제한에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우로부터 받으면요, 우리 존경하는 백동주 선배님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저처럼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나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떨기나무를 쓰신 하나님. 예,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만약 멋있는 나무 있는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다면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멋있는 나무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척박한 호렙산 떨기나무밖에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 가정의 환경이 호렙산 같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다 바꿔놓으세요. 제가 백동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 인생을 짧게 보지 마라. 10년, 20년, 30년으로 봐라.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20년, 30년, 40년의 이 텀을 두고 보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존재도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쓰시듯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쓰임 받아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바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 말로는 레브, 오늘 여기는 소개하지 않지만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게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매체라고 사전에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에브람 링컨처럼, 모세처럼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울증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세 번째 내용에 담겨 있어요. 거룩한 땅,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저 거룩한 땅을 살펴볼까요? 왜 우리의 삶의 거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 위해서. 다윗이 거룩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때 쓰임받았다가 역사의 무대에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이 깨져서요. 목사님뿐입니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생각이 목사인 제 머릿속에도 다가와요. 근데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발전해서 거룩을 깨뜨리는 행위까지 나가지 않도록, 또 내 마음이 더 깊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SNS의 수많은 매체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끊을 것을 끊어야 여러분의 일생이 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2008년도에 뉴욕 주지사. 여러분,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법률대학원을 숨마꿈 라우데 최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뉴욕주 검찰총장을 할 때는 월가의 보안관이라고 불려질 만큼 금융 비리를 발본색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어요. 뉴욕 주지사 출신의 대통령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차기 후보감으로 점쳐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엇 스피처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다가 콜걸과, 다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요. 이 사람의 부인이 너무 아름답고 변호사, 뛰어난 사람이에요. 같은 법조인이었어요. 아내를 배신하고 불륜에 빠지죠.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맛을 들이니까 여러분, 거룩이 깨지면 무서운 것이 이게 관성이 붙어요. 더 깊은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과 계속 못된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FBI는 고액의 돈이 자동이체가 될 때는 반드시 뒷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3,000, $5,000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내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거죠. FBI가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점쳐지는 엘리엇 스피처 뉴욕 현 주지사가 그런 여인들에게, 그런 조직에 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것이 언론화되면서 그는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사임하게 돼요. 사임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부인 실다 변호사. 와, 얼마나 이 부인은 슬펐을까요? 엘리엇 스피처는 그 당시 50 몇 세였는데요, 50여 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엘리엇 스피처를 기억하지 않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적인 지도자들도 거룩이 깨지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분을 또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 역사상 정말 탁월한 장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데이빗 포트레이어스 육군 대장입니다. 이분은 육군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육군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월남전 연구로. 그리고 미 육사의 조교수까지 됩니다. 조교가 아니라 조교수까지 돼요.
그리고 그는 초급 장교부터 특수부대에 근무해서 그는 특수부대 사령관을 지내요. 그리고 아프간 사령관을 지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장이 교착되었을 때 이라크 사령관으로 그는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미국의 역사가들이 아이자너워 장군과 메가더 장군을 합쳐놓은 인물이고, 이 사람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점쳐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은 그가 졸업할 때 육사 교장이었던 장군의 딸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도 거룩이 깨지게 되죠. 육군 사관학교 20년 후배인 폴라 브라드웰 예비역 중령과 만나요. 그가 케네디 스쿨에 강의하러 갔을 때 학생이었어요. 전역한 다음에 제대한 이 여자분이 학생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프간 사령관 시절에 데이빗 퍼트레이서의 자서전을 쓰게 돼요. 정이 들어버렸어요. 제대하고 권력의 정점인 우리의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CIA 국장 시절에 이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 깨져서는 안 될 거룩이 깨지게 되죠. 역시 이것도 노출이 되어 그는 61년 동안 쌓아올린 인생의 놀라운 업적, 대단한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구도 데이빗 포트레이어스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SNS는 여러분에게 개방되어 있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매체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거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서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하고,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거든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이미 거룩이 깨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다윗도 깨졌었어요.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최고의 미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이 들어 데려다 주었지만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죠. 이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은요, 역사 문화적인 해석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역사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모세 시대에 신을 벗은 사람은 종들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라.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take your sandals off. 이 off라는 부사는 분리의 뜻을 말하죠. 벗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러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라. 네, 한 번 더 할까요? 벗어 던져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전부 맨발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아라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 다음에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보완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종이었어요. 열왕기사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 지키고 은혜 베푸시고 쓰시냐면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한 번이 아니에요. 25절에도 주의 종 내 아비 다윗, 26절에도 주의 종 내 아비 다윗.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아들이 부르지 않아요. 아들의 눈에 볼 때는 왕의 신분보다 더 머릿속에 각인된 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 아들의 기도에 주의 종 네압이 다이시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돌아보시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8장 29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왕들의 특징은 뭡니까? 왕 노릇한 게 아니라 종 노릇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게임 끝납니다.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종이 되자. 이 정도 가지고는 기억이 안 되니까 남성들 저를 따라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니, 뒤에가 붙어야 되는데요. 종놈이 있으면 종 뭐가 있죠? 예, 시작. 잘하셨습니다.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후좌우에 종놈이 되십시오, 종년이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아, 형제님, 우리 종놈 됩시다. 저도 종놈 될게요. 우리 형제님 종놈 됩시다. 아, 형제님, 아, 종놈 됩시다. 저도 종놈 될게요. 연 되세요? 종놈 되세요? 아유, 여기 연 되세요? 연 되세요? 아이고, 연 되세요? 아유, 멀어서 미안해요. 우리 자매 고등부죠. 선생님이세요? 미안해요.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형제는 중등부죠. 예, 종연되세요. 예, 종연되세요. 다시 합시다. 잘. 예. 오, 형제님, 종놈 되세요. 저도 종놈 될게요. 요 앞에도 종연되세요. 연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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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놈 되세요. 와, 우리 고등부 종놈 되세요. 형연 되세요. 형연 되세요. 형연 되세요. 아, 초등부 해야 되겠네. 종놈 되세요. 종놈 되세요. 종놈 되세요. 형연 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대부분은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분께 순종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취임하면서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대학 부총장도 있고 신학대학원 부총장도 있고, 저는 전체를 아우르는 청장이니까 2번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취임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학교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종이 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잠시 자기가 주인 되었다가 다윗이 아주 뼈저리 회개하죠. 솔로몬도 그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 쓰죠. 예, 종의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 복돼요. 떠나면 고달퍼져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축복하세요. 이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자, 3분 이상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이파이브로 시작. 아, 우리 아들 종놈 됩시다. 종놈 됩시다. 종놈 됩시다. 와, 이게 종놈들 많이 앉아 있네요. 와, 종놈 됩시다. 종놈 됩시다. 오, 종연 됩시다. 종연 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 그러면 정말 좋은 종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또 종연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고대 종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do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do not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기가 막힌 인생이 돼요. 2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뭘 원하실까? 사실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결혼할 때 돈이 없는데 한 형제가 도와줘서 했어요. 군목 갔을 때 그분이 차를 사주셨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와, 자기 돈이 없는 분이죠. 3번째,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키우지 않아요. 사실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분, 이 시대에 신학교로 보내는 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키워야 되죠. 4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왜 존경합니까? 내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 모두 이 4가지가 없는 진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울증, 우울감이 있어도 쓰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쓰십니다.
아멘. 오늘 그 임재를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쓰신다. 인간 피카소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자전거로 3천만 달러짜리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못 만드실 리가 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는 20년 30년 후에 놀라운 인물들을 영적인 세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나게 배출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렇게 나오다니 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내가 좀 더 일찍 동재형님을 만나가지고 더 많이 배워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룩해야 임재가 계속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추락했던 것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거룩이 깨지니까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돼 가지고요, 내 부족한 것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나를 키워주셔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보배로운 청년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어린이들 되고 또 뒤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되시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